우리가 알듯이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권위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십이지만 권위주의는 권위를 휘둘러 남을 억누르려고 하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입니다. 부모는 권위가 있어야 하지만 권위주의에 빠지면 부모나 자녀가 다 불행합니다. 율법은 바른 길을 가르치고 잘못된 길을 통제하고 인간의 윤리, 도덕을 깨우쳐주는 선한 영향력을 갖지만 율법주의는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을 범했을 때 협박하고 공포감을 갖게 하여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며 인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갖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노와 저주 가운데 벌을 받고 사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참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의 사랑이며 형식적인 사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므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독생자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사탄의 종되어 죄책감과 저주의식에 짓눌려 사는 삶에서 오직 믿음만으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종은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 때 우리는 도덕을 알고 양심을 느껴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며 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 모른다는 깊은 불안에 잠겨서 죄악에 질질 끌려다니는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종의 사슬을 벗어버리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고 뿐만 아니라 죄악의 결과인 무거운 저주의 멍에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죄사함을 얻은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무거운 죄악과 저주의 멍에에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무거운 멍에가 아닙니다. 율법 아래서의 삶은 외적으로 강제되는 억지에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나 복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성취할 때 율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강압적인 힘에 의한 피동적인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라? 그런데 우리의 무력함과 죄성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은 외적으로 강제된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넘치게 솟아나는 힘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이 생기고 그래서 내적으로 사랑으로 자원하는 힘이 솟아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과 율법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차이입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육신이 아닌 그 영을 쫓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쫓아 살면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율법을 완성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 율법이 필요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자연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둘째, 빚진 자가 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는 모두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기서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할례를 말합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닌 할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할례 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받는다면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과 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제쳐두고 자기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구세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또 자기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나 의지를 신뢰하려 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교회 잘 나가고 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그분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함께 하셔서 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합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주어집니다. 넘치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로 6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셋째, 향방 없는 경주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율법주의로 되돌아간다면 우리는 율법의 종이 되고 빚진 자가 되고 방향을 잃어버린 경주자가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통한 순종의 삶을 살다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미혹하니까 흔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주의 때문에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바울은 개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로 12절에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잘못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로 8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의 뜻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지켜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진리의 순종을 방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이런 잘못된 사상일수록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빨리 퍼지는 것처럼 율법주의는 많은 삶을 오염시킵니다.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진리 아닌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진리가 오히려 많은 사람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을 오염시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결국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참된 방향을 붙잡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언뜻 들으면 기독교와 가장 흡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율법주의의 사슬에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참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어떻게 해야 이 행실을 고칠까가 아니라 나는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가에 초점이 맞춰진 삶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인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